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싸움의 기준입니다. 오늘 제목. 사람들마다 이렇게 딱 열리는 그 기준이 있죠. 뉴스에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봤다고 이래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쳐다본다고 죽입니까? 사람을 맞죠. 뭐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손해 보는 것들 아니면 어떤 외모 지적, 상처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요즘에 그 블랙박스 그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끼어들었다고 싸우고, 자기가 끼어들어 놓고 빵그랬다고 싸우고,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은데, 싸울 때 여러분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맞죠? 근데 그 다른 기준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다 나중심의 기준들이에요. 우리 어떤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그리고 부끄럽고 두려운 부분들이 들춰지고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개빡치게 되죠. 우리가 복음 가졌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태로 빡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우리가 현장의 망대로서 전도자로서 사실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줘야 돼요. 삶의 기준과 인생의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이게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돼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실패케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맞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근데 마귀가 했는 시험은 전부 유신적인 것들이에요. 먹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리고 부귀영화, 물질. 전부 육신과 물질. 예전에 뭐 다른 부서 할 때 이렇게 교사 회의하는데 뭐 회비 얘기가 나왔어요. 회비 그 뭐 만 원, 뭐 1, 2만 원 그 얘기 나왔는데 막 어떤 분이 막 화내더라고요. 회비를 왜 내냐고. 아니 그 뭐 필요하면 내는 건데 막 하길래 한번 하지 맙시다. 물질 돈 얘기 나오기 전에는 정말 이 사람 정말 좋았거든요. 그 돈 얘기 뭐 야 네가 돈 내라 하는 것도 아닌데 돈 얘기 나오니까 그 만 원에 막 만 원의 불행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딱 그런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한테 딱 시험 드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란 말이 뭡니까? 본다라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 전에 잡혀 들어가요 그냥.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잡혀 들어가더라도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면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 이게 흑암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과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육신적으로 말려 들어가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주관적이면서 늘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주관 속에서의 객관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이면 좋은 거고, 나쁜 놈이면 무조건 남만 좋아도 이게 나쁜 거야.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주로 아빠들이 객관적이죠. 엄마들이 주로 주관적입니다. 엄마들은 이제 이 감정이 이렇게 소통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맞다 틀림이 더 강하거든요. 그 아빠 엄마 한다고 여러분 부모님 얘기 아닌데 여러분 얘기해요. 남자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맞고 틀림이고 여자는 이제 공감해 틀리고 나보러 필요 없어 그냥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객관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객관성이. 그럼 흑암은 뭐죠? 흑암이 주관입니다. 이게 창세기 3년 나중심이거든요. 나중심의 시작이 주관성입니다. 이게 선악과 그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라는 건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게 만든 거거든요.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 그러니까 언약이고 나발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사회 규범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데 시험 든다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대부분 뭐 상처받으면 시험 들었다. 그런 걸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그 상처받는 그 일들이 시험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처받은 결과를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상처받기 시작하는 그 문제의 시작을 시험이라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 못하니까 늘 결과를 따라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잘 안 돼. 그렇지만 잘 된 것처럼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포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부모님이 좋은 결과의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잖아요. 착한 것.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착한 거야? 교회 가야 돼? 사관 가야 돼? 숙제해야 돼? 게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인 것만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아이들은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랩런트라고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그럼 뭐 이래 하면은 아이들이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잘해야지 하는 사람. 열심히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 그리고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만 잘해야지는 뭡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근데 결과라는 어떤 결론적인 부분만 보고 달려가냐? 아니면은 믿음의 과정으로 갈 때 결과를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책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믿음의 과정으로 가냐? 아니면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 그 결과 또한 그 잘 되었을 때 영광 또한 내 것, 안 되었을 때 그 어떤 실패, 패배감 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 것을 하기 싫으니까 남 핑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냥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우리 인생을 맞죠. 그런데 뭐 이따가 또 나오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탓하는 인생입니다. 왜? 처음부터 이게 믿음의 과정을 안 가고 있다라는 시작이에요. 시작이 믿음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핑계 댈 거리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망할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또 실패했냐? 그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3번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어? 안 그랬어요. 맞죠? 그 이병헌 나온 영화 보면은 그 제목 뭐죠?
하여튼 그 마지막에 보스 찾아가서 왜 그러셨어요? 하잖아요. 그 보스가 뭐라고 합니까? 넌 내가 뭘 까물었어? 최민수 아닙니다. 결과가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그릴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그리세요. 꼭. 절대로 여러분 3번 여러분 수준의 어설픈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전부 어설픈 기대하잖아. 안 그래요? 와 진짜 실망이다. 그 실망할 수밖에 없는 딱 그 수준, 어설픈 수준. 결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사람들한테. 예전에 어떤 청년 저한테 맨날 찾아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맨날 찾아와서 뭐 맨날 그건 뭐 이래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다가 뭐 가길래 맨날 힘들다는 얘기 하길래 아니 힘들면은 그 뭐 좀 이렇게 뭐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해라. 그 전에 말씀 들으라 복음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제가.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 하고 그래 뭐 또 놀러도 좀 다니고 아 목사님 실망이다.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말씀 듣고 다 하락했잖아. 떠나갔어 그래 실망은 목사님 실망. 아씨. 그래 내 여러분한테 맨날 가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마라 하잖아. 돌아다니 마라 하잖아. 자기 수준 속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왜 기대하게 만들었잖아요. 좀 그런 소녀 감성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언약을.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도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복음 누려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될 싸움의 기준이 딱 쓰잖아요. 왜 복음인데 잘 안 됩니까? 내 안에 복음 받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아닌 걸로 살아와서 우리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시간이 한 얼마 됩니까? 초 단위로 이렇게 초 단위입니까 혹시? 분 단위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집에 우리 이래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 이래 보면은 우리 집 그 사모가 지금 서미스쿨 다니거든요. 하나렘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복음 주입식 복음 교육으로 계속해서 쑤셔 넣은 애야. 그러니까 확실히 1번 1호 2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달라요. 1호 2호는 없지. 흑암이야 그냥 애들. 1호는 중3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야가 수화를 해야 되나? 완락하면 안 그랬는데 이 사춘기인지 뭔지. 그래 2호는 한창 흑암이고 그냥 육신, 축구, 유튜브 막 이거밖에 없. 근데 3호는 약간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애가 3단체 뭐 하면 3단체도 알아요. 3단체도 알고 2호는 뭐 UFC하고 뭐 뉴진스하고 헛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래 복음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냐? 우리가 목사님 여러분 설교 들어봐서 알잖아요. 이 설교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긴장해서 하지만 긴장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다 나와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가지 싸움. 나는 복음하고 싶고 나는 진짜 전도하고 싶고 난 기도하고 싶은데 얘 체제에 잡히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거야. 담배 끊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맞죠? 술 끊고 싶은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다른 법으로 내가 지금 결국에는 내가 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포장하고 살았지만 결국 이게 혼자 있을 때 드러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 이때는 이래 살인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있었냐면은 죽은 시체를 그 사람에게 매달았어요. 이 똑같이 니 당해봐라 그거죠. 눈에는 눈, 이해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인 사람이야. 그 사람을 내게 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 입었는데 내 옛사람, 내 죽은 옛사람이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예배가 그렇게 안 되고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 사망의 몸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섬깁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졌다고 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속지 마세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게 뭐냐 기준이잖아요. 맞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 기준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늘 쏘가 넘어가는 내 육신, 내 사망의 몸, 그 상태 속에서 어휴 나는 안 되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그게 승리예요. 그게 이미 성공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공을 자꾸 결과로 둡니다. 어떤 먼 미래 목표로 둡니다. 성공해서 이렇게 뭐 전원주택 같은 데서 이렇게 살. 그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전원주택 사면 되잖아. 대출 받아서 맞죠? 나중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타면 돼요. 그냥 한 달만 타면 돼요. 나머지 인생 그냥 은행에 나를 맡기고. 성공이 뭘 가지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파수꾼 망대로 이미 프로세싱 돼 있어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공자로 살아가는 건 성공자. 그게 뭐 성공 상태예요. 그 내가 나중에 이룰 성공이 아니라 야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남 얘기처럼 강 건너 불구경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성공 상태가 뭐냐면 CVDIP예요. 세계 복음할 언약 여러분에게 있잖아. 맞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후대 전 세계 2, 3, 7에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당연히 성공해야지. 근데 그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백수라고 절대로 한심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절대로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공부하고 도전하고 언약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3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10년 후에 얼마 받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0년 후에는 여러분이 300만 원 월급 주는 대표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맨날 뭐 얼마 받을까, 어디 옮길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운영할까. 여러분 편의점에 여러분 뭐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유통 이걸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과 어떻게 하면 손님 적은데 알바하면서 꿀 빨까 생각하는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 그게 꿀입니까? 그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줘. 나도 좀 빨리게. 여러분 성공자로 살아가세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좀 시간 많으신 분들은 그냥 누워 있는 게 이 누워 있지 말고 성공자로 이래 누워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말단 성공자 내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회장인데 내가 지금 경영 수업하러 온다 생각하고 혼자 그리 생각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아무도 아무나. 음. 우리 안에 탁 이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하는 게 뭐냐면 환경 탓, 사람 탓.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핑계의 도피성이 있어요. 늘 여기서 기어 나왔다 여기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늘.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핑계거리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 와 진짜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직장,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걸 실패하더라도 핑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진짜 목사님 진짜 신앙생활 교회 나오기 어렵고 뭐 일이 힘들고 늘 핑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하는 얘기가 진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힘든 것 때문에 늘 나를 놓고 싶은 거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패했을 때 진짜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내 지금 신앙생활 무너졌어요. 기도 안 됩니다. 예배 안 됩니다. 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핑계의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이 안 돼요. 이게 끊임없이 내 핑계거리를 사람, 환경, 집안 아니면은 그래 좀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도 어휴 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거든. 누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지 그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강한 자. 이게 기어 들어와갖고 지 기분 좋을 때 지멋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싹 빠져나가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게 내 핑계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핑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35장 13절에 도피성. 이 도피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가라. 그러면 그리스도 핑계 대면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핑계 대면 핑계를 대라는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재구나. 복음을 놓쳤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절대성이 보입니다. 맞죠? 내가 지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용서가 잘 안 되고 상처가 계속 올라오는 마음이 그 왜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못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구원 그 죄사함의 그 능력 그게 내게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죄 문제 해결하잖아요. 죄 문제 해결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까지도 해결이에요. 우린 뇌죄, 내 뭐 거짓말하고 뭐 헛짓거리 했는 거 그거 해결 짠 뻔뻔 속에 남 뭐 잘못하면은 그건 아직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못 받은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지 여러분.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로또 1등이 필요합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짐 캐리입니까? 그 짐 캐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이 소원을 왜 뭐, 옛날 영화 또 맞춰봐봐. 제목 뭔데? 제목 뭔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제목이? 그래서 사람들 소원을 들어줘요. 그 다음날 사람들 소원이 뭐냐면은 다 로또 1등 걸린 거야. 근데 금액이 다 1달러야. 왜? 로또 사는 사람이 다 1등이거든. 그러니까 돈 다 나누니까 다 뭐 1달러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의 소원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로또 1등입니까? 물론 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은 여러분 그냥 수단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나라 요즘 남미 보면은 그 길바닥에 뭐 지폐 널렸어요. 뭐 버스비 30만 원, 40만 원, 빵 한 개에 막 50만 원씩 일하는데 그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경제력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경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경제력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돈만 보고 가잖아. 특히 여자들 여러분 남자들 볼 때 돈이 얼마 있냐를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진짜 경제적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언약 붙잡고 이 물질을 갖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된장같이 해갖고 뭐 사주면 좋다 하고 뭐 사주면 좋다 그래. 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우리 지금 영적 싸워야 될 기준입니다.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기준과 싸워야 되고 우리 환경 사람 핑계 되는 이 핑계 이거랑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과거 상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아까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거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근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몸의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이거 내 과거 상처는 이 사망의 몸이구나. 여러분 사망의 몸 적으세요. 사망의 몸 칸 웃긴다. 시체라고 시체. 이건 내 변사체구나. 지금 썩고 있구나. 뭐 썩어가 뭐 구더기 막 나오는 그거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앞을 보세요. 언약을 통해서 앞을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눈을 두게 주셨잖아요. 왜 자꾸 눈이 앞에 박혀 있잖아. 왜 자꾸 뒤로 봅니까? 눈이 앞에 박혀 있는데 나는 뒤에도 눈이 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 삶은 언약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교회를 여러분 절대로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결론. 어, 육신적인 싸움은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할수록 손해예요. 왜 합니까? 본능이거든요. 육신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사니까 약육 강식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나왔잖아요. 사사기 2장 14절, 11절, 14절, 15절. 우상 숭배 결과가 어떻습니까? 노력하는 자 손에 넘겨준다. 대적자 손에 팔아버린다. 재앙을 준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늘 사기당하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겠노? 우상숭배 결과예요. 오늘 사사기 때 나왔잖아. 여러분 우상숭배 하면은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면 산 만큼 사기당해요. 이게 다 틀립니다.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나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영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아는 거잖아. 맞죠? 사람들이 죄를 왜 졌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요즘에 CCTV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나쁜 짓 할 수가 없어. 세상에 나가서. 맞죠? 영혼을 열어야 돼. 영혼이 뭐냐? 흑암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뭐죠? 빛이 없는 상태.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 복음, 말씀, 전도, 선교, 후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흑암이에요. 그 흑암의 결과가 이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이래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대지 1번 나왔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마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제일 싫어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것만 진짜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 못 오게끔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영적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죠? 영적 싸움 잘 싸우세요. 결국에는 영적 싸움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열렸다라는 말이 뭐냐? 아, 이런 내 흑암의 상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핑계대는 인생, 껍데기 포장하는 인생, 늘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 아, 이거와 싸워야 되겠구나. 왜? 우리는 이미 성공자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그게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아프다고 평생 아픕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파봤기 때문에 아,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 아니면 답이 없구나. 내가 진짜 가난해 봤기 때문에 진짜 경제 축복 본질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 인생을 뭐 책임진다 안 진다 그런 말도 참 웃깁니다. 이미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자의 인생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고, 영적 싸움 뭐 싸웠다 안 싸웠다 할 거 없이 그냥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은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강호동 16살 때 사진 봤습니까? 이미 승리자예요. 마이클 타이슨 이미 16살 때 이미 챔피언이에요. 얼굴이 보면은. 여러분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알아듣고 있다. 우리의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쁘죠? 나 구원받았니까 안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은혜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 누린 만큼 전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고 속지 않고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 축복 누리게 하시며, 내 안에 수없이 싸워가야 될 영역 싸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일려지게 해주시어서 이것들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